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광고하는 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네팔 단기 선교팀 17명이 떠나게 되는데,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또 잘 사는 나라에서 또 우리보다 또 형편이 어려운 나라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우쭐할 수도 있고 또 우월감이나 교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BTS도 있고 뭐 이동영 목사님도 있고 막 그런 자랑들이 막 우리들에게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니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 그리고 현지 네팔 사역자들, 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가 바퍼 사역으로 만날 그 주민들, 그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은 조연이다. 기도로 섬겨라. 이제 그 마음 감동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섬김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또 세상 열방을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꼭 중보 기도해 주실 거죠? 갔다 왔는데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기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에스겔 15장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자, 성경을 보면요, 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 15장에서도 포도 얘기를 하는데, 포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금방 떠오르는 게 신약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또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제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포도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화면으로 민수기 13장 23절 24절. 자,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23절 말씀 보면서 사실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몇 명이? 이게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포도를 가져갑니다. 이 민수기 13장 얘기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만요, 저희가 좀 정탐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뭘 했냐면, 포도 송이를 손에 들고 옵니까? 아니면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너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근데 포도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이게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 안에 들어오는 게 포도인데 이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이게 들고 오는 게 좀 너무 과장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첫 번째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둘이 포도송이를 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크게 많이 달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해가 언제 됐냐면 우리 그 선교관에 박찬호 중국 선교사님이 머무셨던 적이 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중국 서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중국 서안이 그 중국의 굉장히 북쪽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뭐 우루무치, 신장, 위구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먹는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얘기가 뭐냐면, 이 서안과 또 이쪽 그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가면 밀 농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밀가루가 주식이라서 그 신장 위구르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쌀을 먹고 무슨 힘을 쓰냐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밀가루 먹고 무슨 힘을 쓰냐고. 배가 금방 고파질 텐데. 그런데 거기는 그 도정하는 게 무슨 뭘 빼고 화학약품 넣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그 밀가루 그대로 그렇게 가공하기 때문에 진짜 밀가루가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맛있나 할 정도로, 오히려 그쪽 그 서안 쪽 사람들은 아니 쌀밥을 먹고 무슨 힘을 쓰냐고 밀가루를 먹어야지. 그리고 하나 또 두 번째, 그 선교사님이 특이하게 재밌게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 위구르 지역에 포도가 그렇게 많이 열린대요. 포도가 열리는데 알이 얼마나 크고 포도송이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에이 선교사님, 에이, 포도가 한 손에 들어오는 거지 포도가 어떻게 이만합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제가 서안에 가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13장 말씀도 있고 선교사님 말씀도 있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진짜 이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어깨에 매야 될 그 정도였을까? 과장이 아니었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 좋으라고 그 12명이 말한 게 아닐까 했는데,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저런 포도도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거, 세 번째 마지막 사진. 포도송이, 저거 한 사람이 한 손에 들 수 있나요? 저기 두 사람이 긴 막대에 매야 될 정도의 그런 포도가 열리는, 갑자기 저기 가보고 싶죠. 포도도 먹고 싶고. 얼마나, 저는 하나님, 제가 의심했던 거, 그냥 그 정탐꾼들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야 저기 가면 포도나무도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구나, 진짜구나. 진짜 이스라엘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그 위구르 땅이 척박한데도 거기에 정말 저렇게 멋진 아름들이, 정말 한 사람이 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 두 사람이 어깨에 막대기에 매야 될 정도의, 와 그게 진짜구나.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저렇게 막 주렁주렁 아름들이 정말 보기만 해도 와 너무 좋다, 너무 풍성하다,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또 포도원에 심기운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포도나무가 오늘 에스겔 15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희한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 15장에서 또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골, 에스겔 15장에서 포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오늘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불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그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릇으로 무슨 그릇을 거울만 수 있겠느냐?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무슨 재료로 쓸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좀 허약하고 금방 부러지고, 또 이게 모양새도 좋지도 않고 가구를 만들 정도로 뭐 크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온전히 뭐에만 집중합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용으로도 쓸 수도 없고 가구용으로도 쓸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 온전히 그 열매 맺는 것에만. 그러니까 모든 나무보다 이 포도나무가 탁월한 부분은 열매 맺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구로도 못 쓰고 자, 건축용으로도 못 써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열매를 안 맺는 포도나무는 뭐가 될까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예, 거기까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땔감 밖에는 쓸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땔감 용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정말 큰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포도나무처럼 허약하고 연약한 애굽에 심겨진, 그래서 노예로 자유함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 연약한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이식을 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밭으로 옮겨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어떤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그 소망이,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연약한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으로 이식하신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아멘인가요? 이게 오늘날의 이스라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포도나무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 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포도원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지겨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 만들어 주시는 거, 그 갑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그들은 답답해하면서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고 우상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탐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탐욕 부릴 때 혼내시죠. 근데 우상은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려도 축복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오케이,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그 우상은 짜릿한 종교적인 그 감정들을 계속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상 숭배에 만연했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사이비 이단, 구원파. 거기 가면 그 구원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몇 월 며칠입니까? 확실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계속 그거 집요하게 물으시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입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 사람 맞아요?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계속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생일이랑 구원받은 날짜, 뭐 새로 태어난, 그렇게 엮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여기 오면 당신이 한국 사람인 거를 확실히 확인시켜 주겠다. 그럼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신천지 사이비, 신천지는 뭐라고, 뭐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재림 예수님이 이만희로 몰래 와서 지금 시험 보고 있다. 이 시험 통과해야지 천국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논리, 그
초등학교 수준의 그 논리로 초등학교 수학이 산수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그 산수가 다 풀린다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너무 쉽죠.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것 요거 A는 B, B는 C 쭉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끼리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단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종교적인 그 감정을 본인들이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채워진다라고 이단에 가서 그걸 자꾸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헤어나오질 못하지? 왜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불만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걸 살짝 이단이 건드려주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 숭배, 탐욕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고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그걸 다 해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싫어해서 그들이 빠진 게 우상 숭배였고 불순종이었고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보내주시고 학개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시고 에스라를 보내시고 얼마 전에 봤던 총독 느헤미야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지키시고 그 포도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배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거룩한 나라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지만 그 선지자를 죽이면서 자신들이 탐욕에 빠지는 것을 또 감정적인 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막는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게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에스겔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고 말씀을 보내주셔도 거기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결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요, 그게 우리로 치면 뭐냐면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하는 구조 조정이 뭡니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원을 감축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들을 다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결단을 해서 구조조정한다, 인원 감축한다, 미안하지만 몇 살 이상은 강제 퇴직이다, 다음 달부터는 회사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빌고 우리 애들 처자식 어떡합니까? 아무리 빌어도요, 딱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IMF 때 또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구조조정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릴 때 이거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 조흥은행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일은행 이거 다 옛날 사람. 저는 대우라는 세계를 경영하는 대우그룹이 하루아침에 문 닫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냉장고면 냉장고, TV면 TV, 삼성, 금성. 금성하면 못 알아듣죠. LG, 럭키금성이었죠. 그렇게 쟁쟁했던 그 기업도 하루아침에 국가가 구조조정으로 달려드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 세계랑 영적 세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 그 심판을 보면서 영적 세계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결정을 하면 아무리 싹싹 빌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조조정, 영적인 구조조정의 그 칼날을 대시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구조조정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 거기까지. 계속 2절 띄워주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수레바퀴는 굴러는 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굴러갑니다. 천천히 굴러가지만 그게 계속 지금 수레바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 열매를 자꾸 맺어요. 근데 얘는 안 맺어요.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계속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열매 맺는 건데 열매를 하나도 안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악한 열매만 맺어요. 그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애는 더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만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은 더 빈약해질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아니면 이 땅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죠.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자꾸 흘러갈까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자꾸 오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이미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자리에 안 와도 좋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로라. 진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은혜 자리는 안 오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어도 이미 풍성하게 맺는 사람은 더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진짜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 못 맺는 사람은 자꾸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열매 맺지 않는 악한 열매 맺는 나뭇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불이 내려오는데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아니라 불순종에는 심판의 불이 내려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불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자,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불순종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만 불의 심판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에스겔도 똑같은 불순종에 임하는 불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두 번째 불의 속성은 뭐냐면 불순물을 다 태워서 순도 높은 것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불로 인해서 소멸되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불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인가? 오늘 본문 6절, 7절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땔감이 불에 들어가면 태워져서 소멸,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불은 우리를 순도 높은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에 들어가고 어떤 불을 통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의 인생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인생은 불로 소멸이 된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은 나를 소멸하는 불인가? 아니면 나를 순도 높게 만드는 그런 불인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안 맺고 있다면, 열매 맺는 걸 귀찮아한다면 심판의 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예배 안에, 은혜 안에 있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그 불이 순도 높은 인생을 만들어주는 축복의 불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불로 구조조정 당한다면 완전히 우리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만희로 JMS로 그러면 누가 진짜 예수님이에요? 이만희예요? 정명석이에요? 누굽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들조차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제가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내가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데도 평안하세요?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난 뭐 아무 열매 안 맺어도 뭐 괜찮네. 아무 이상 없네.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맺지를 않습니다. 그게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가지치기의 칼날이 거의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나뭇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나뭇가지도 있습니다. 그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네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아원을 세우고 그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네팔에 열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익숙한 상태로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익숙한 걸 자꾸 성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격이 어떠하든 성품은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익숙한 상태에 있으면서 안전하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익숙인가, 신앙의 성숙인가, 성장인가. 이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의 그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안타깝습니까? 불쌍합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안 살아가지?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의 식민지도 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지? 왜 더 축복의 그릇을 기도로 키워가지 않지? 왜 받은 축복을 전도와 선교로 나누질 않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이 기적인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죠. 배가 막 잠수함도 있죠. 사람들이 자동차, 말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막 다니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기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도 언약 백성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순종 가운데 있다?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시절에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는 우상과 음란과 이단과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스겔 15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가? 불심판 앞에 있는 불순종의 사람들보다 나는 진짜 순종하나?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탐스러운 그 축복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아름답게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따스하게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또 선교의 열매도 또 신앙 성숙의 열매도 또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그 축복의 열매를 누군가가 먹고 거두면서 그들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인생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